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주 씩씩합니다. 한 인간의 탄생,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또 이해되고 있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여자는 XX 염색체 크로모솜으로 되어 있고 남자는 XY 크로모솜으로 돼서 두 개가 합해서 XX면은 여자고 또 XY면 남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또 모든 나라는 각자의 그 신화 또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들은 신화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신화를 거부하고 모든 내용들을 역사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모든 스토리들이 역사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신화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생애가 신화나 전설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것은 족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화나 전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ccept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장들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 1장,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장이 이해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학자이며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술을 보면은 역사적인 근거와 또는 의학적인 이성적인 근거로 그것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첫 시작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기술이 됩니다. 그 단어들이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fact. 이것이 만들어진, 페이크 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가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팩트,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서두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목격자가 되고 전하여 준 그대로 witness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목격된 것을 그대로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사실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리서치, 연구한 나도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핵심적인 서두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팩트,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였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표현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맨 처음에 읽어 나갑니다. 그래, 족보를 할 때는 도대체 우리 입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그래 족보니까, 다른 가정의 족보를 가면 누구 해서 뭘 낳고 하면은 그러겠지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처음 교회를 나와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 탁 걸리는 첫 번째 장애가 오늘 처음 읽으신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족보를 나오고 난 다음에 전부 모든 내용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부터 시작해놓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디테일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족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인게이지를 했다고 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확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성을 가진 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허들이 여기에 오늘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한 번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가, Holy Spiri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마, do not fear. 저에게 잉태된 자는, 지금 pregnant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이언티픽하게, 이거는 지금 바이올로지에서 배운 그것과 전혀 이해가 되지 할 수 없는 그 단어로 오늘 18절에, 그래서 이 절을 못 넘어가서 성경은 fake story 또는 myth, 신화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난해하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왜 하나님은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로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커다란 질문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은 없고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거, 왜 절대 불가결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리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achieve,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만 해도 저희 모든 식구들은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공을 드리는, 또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을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을 보면 참 경건해 보였습니다. 부처의 탄생을 보면은
아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부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스토리를 보고 그림을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도 왕 수도 나다와 마야 부인을 통해서 석가가 태어나는데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애가 태어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새겨졌어요. 여러분들 불교에 심취되신 분들은 옆구리에서 애가 나옵니다. 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왜 그렇게 탄생해야 될, 그렇게 태어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저의 모든 세대는 여러분 맨 처음에 배운 거 단군 신화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웅녀라는 곰으로부터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황당무계한 것을 우리는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배울 때마다도 그래, 환인이 아들 환웅을 통해서 세상에 내려가고 싶다 하는 거, 인간 세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나왔을 때 그가 있는 곳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 호랑이가 곰을 확 잡아먹으면 끝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환웅한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환웅이 서제션을 합니다. 쑥 한 줌과 그리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거 먹고 100일 동안 살으면 너희들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일 동안 그거 먹고 산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곰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곰이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환웅과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곰의 엄마를 가진,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거를 또 이해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수많은 구약의 이 스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23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여기에는 Y 크로모솜이 남자가 인벌브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처녀라는 단어, the virg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a virgin이 아니라 the virgin.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라는 단어에 바로 the woma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 여자, a woman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는 주로 남자가 대표로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남자로 칭합니다. 여기에는 the woman으로 나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가 아닌 동정녀 말에게 태어날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러나 스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 하기 위해서 과연 Y 염색체 정자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Dolly the sheep, 이것은 체세포를 통해서 태어난 양입니다. 이제는 머지않아서 양뿐만 아니라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클로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난자를 가지고 제 머리턱 하나만 가지고 또는 제 스킨 조금만 입에서 떼어내든 살짝 떼어내서 거기서 한 세포 내의 DNA를 끄집어내서 융합을 시켜버리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약간 빗나간 이야기지만은요, 동성이라는 결혼, 이것은 엄청난 범죄를 유도하는 시초가 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그런 스타링에 있습니다. 여자들끼리 살면서 자녀를 갖고 싶어요. 난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산해 줄 수 있고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피부 하나 뜯어서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DNA를 조작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많고 아이는 갖고 싶어서 마치 이제 사람은 아이는 상품화 되어지는, 머지않아서 원하는 대로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지네릭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도 스펌이 없이, 정자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것은 as a piece of a cake입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자체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 물론 깊은 미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들어오시면은 마치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되어지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 가운데 있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비유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좌정하시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joyful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의 키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어프로치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물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7가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오복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것 중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픕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시간을 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이 공간을 넘는 것을,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풍랑이입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살게 하시는 것, 죽음을 극복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벌레는, 웜은 1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 스스로 살 때는 1차원의 세계에서밖에, 선에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들어서 일로 옮기면은 공간과 시간을 넘는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께 기도하였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는 경험하며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 인간도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맨 처음의 시작, 지금 신약의 맨 처음의 시작, 구약의 맨 처음의 시작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3장 3절에 보시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으노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죽었다고 하면 피지컬,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몇 구절만 지나가면 말도 안 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t's nonsense.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piritual death를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계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 그런 브록된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왜 그들은 피하여 숨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피하여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니라 스페이스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태초에 모태부터 조성하시는 그가라는, 태어나기도 전에도 너희를 아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숨어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요즘 아이시스하고 싸움을 할 때요, 위성에서 내려서 정확하게 폭격을 가하는 것, 그것도 무인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근데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라고 묻습니다. 아담의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의 원칙을 아세요? 숨바꼭질의 원칙.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서, 요 밑에 숨어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숨바꼭질의 원칙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숨었으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 모르죠? 나 여기 숨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담아 라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니? 잘못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무엇하고 있니? 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숨어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physically hidden, 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자.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그 멀어져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회복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성중아 성중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셋 중에 하나에 속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저 자신이 양 같아요. 뭐가 좋은 거 있으면 졸랑졸랑 잘 쫓아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the shee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양이 마치 풀이 있으면은, 좋은 풀이 많으면은 그냥 가요.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은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저는 명예라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처지가 이래서 나 이거 있어야지 사람 구실할 수 있어 라고 오직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각자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물이 됐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자존심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빠져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상태를 정신 빠졌구나 이렇게 하죠. 정신 빠진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무의식중에 떨어져 있어서 그 코너에 박혀 있는데 no one knows,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a lost son,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계산으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컨피던스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누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나의 욕심 가운데서 펄펄 나르다가 한순간에 확 꺾여버린 저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어디에 있니?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어디에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떠나 있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래? 그 골 정해놓고 갔지? 어떠디? 나도 모르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너에게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2장에 가면은 역질문이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Where is he? 또는 Where is the on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왕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왕, 그가 어디 계시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이 구유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유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Where is He? 예수님 어디 있니? 나를 구원하실 자, 나와 함께 하실 자 어디 있니? 한 주를 살면서요,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쇼핑, 또 파티, 우리의 머리에 꽉 차여 있는 모든 것으로 필리업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헤롯 왕처럼 자기의 권력 안에서 꽉 차여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사관 주인처럼 내가 바빠서 꽉 차여 있을 때 Where is he?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디에 있니? 이 질문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질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실화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던 크리스천 스쿨, 국민학교 엘리먼터리 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었으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곡을 많이 합니다. 특별한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연극에 등장되어질 인물을 선출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그런 선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그 4th grade입니다. 4학년, 국민학교 4학년입니다. 이름이 랄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연극을 몹시 하고 싶어 했던 아이입니다. 나도 좀 나가서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연극을 하기를 힘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들이 주저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습니다. 더듬기 때문에 대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민첩하지 못합니다. 조금 느립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이, 말을 하면 행동이 머뭇머뭇거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연극의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어주고 이 기간 동안 인커리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연약할 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부스트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랄프에게 가장 적절한 배역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가 많은 것, 또 액션이 필요한 것은 그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 등장인물 중에 바로 요셉, 어린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 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가 해야 될 소리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 노크해서 오면은, 누가 사장하면 방이 없어요.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연극의 대사에 3번만 하면 돼요. 3번만 There is no room.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라고 이 대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할지라도 제발 좀 어떻게 좀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주위에 좀 어떻게 좀 방 좀 주십시오 해서 반드시 그가 해야 될 대사는 방이 없습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3번 반복해서 하기로 하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바로 사관에 나크를 낙낙낙 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마리아를 부추기고 있는 그 요셉, 문을 열자마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랄프는 연습한 대로 There is no room, 방이 없어요 라고 대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요셉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바로 다시 한번 그 사관 여관 주인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큰일 났습니다.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곧 딜리버리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방 좀 주실 수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지금 할 곳이 없습니다. 방 좀 하나 주세요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랄프는 There is no room. 다시 2번 반복합니다. 방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2번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식으로 좀 각색을 한다면 손을 빌면서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 아내가 지금 곧 아이 낳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방 좀 하나 좀 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서서 빌고 있습니다.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그 애원에 그 간절함에 눈물이 펑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큰 소리로 랄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섬겼으면 합니다. 성탄절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Where are you?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디 있니? Where is he? 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